아브라함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링컨의 정식 학교 교육 기간은 합쳐서 1년, 2년 이내라고 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물질적인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에 따라서 믿음으로 유산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릴 때마다 항상 밤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10살 때 어머니는 성경을 유업으로 물려주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성경 이야기 들었던 시기를 가장 즐거웠던 시기라고 떠올리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음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 훗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링컨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손을 얹은 뒤에 취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 덕분에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언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링컨의 인생을 바꾸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도 동일하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바로 이전의 내용을 잠깐 보자면 유다 왕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성전을 열심히 수리하던 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봤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성전을 수리하던 와중에 우연치 않게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시키지 않았으면 발견을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대제사장조차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던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이것을 꼭 지키라고 왕에게 따로 말씀하신 약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은 이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hil기야는 이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그 사반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옷을 찢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냐면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신들에게 절하며 살아왔는데 요시야 왕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 우상들을 더 사랑하며 섬겨왔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으로 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들에게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였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지킬 것을 공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을 타파하며 없앴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 모든 거울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스타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요시아 왕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가 뭐 하는 곳이냐? 네, 저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면 찍어 없애라, 불태워 버려라, 해골들로 채워 넣어라 말했고, 또 저기는 뭐 하는 곳이냐? 네, 저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들의 묘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두어라 하면서 요시아는 우상 타파는 자신을 통치하고 있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해가면서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들이 모여있는 산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도시에 세운 그 제단과 산당까지 전부 부수고 우상인 아세라 목상까지 불태워 버렸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과 그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성전의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절에 갔더니 정중앙에 십자가가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또는 교회에 왔더니 연등으로 가득 차 있고 불상이 있는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런 무지한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우리들도 다른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다른 곳에 더 큰 마음을 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품을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비전을 주세요. 제가 준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 당분간 예배 못 드립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놓는 것은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 우리보다 한가했을까요?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40년 동안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합리성을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삶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게 된다면 주를 위한 성전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지냈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찍어내고 불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악한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 우상을 타파하는 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요시야는 우상 타파뿐만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켜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이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로부터 이 요시야 왕 전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요시야가 우상 타파와 유월절 회복하는 등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이뤄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살펴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은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의 힘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이성검과 같이 요시야의 심령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요시야의 왕 앞에 서기관도 있었고 그 왕의 신하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시야의 눈에는 왕으로서 눈앞에 사람들이 신경 쓰이거나 자신의 체면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시키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회개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아 더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우연치 않게 먼지 덮여있던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히기야조차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받기 이전까지 성전을 돌아보지 않은 채 방치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은 각 사람의 믿음마다 전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성전에 방치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영혼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성전을 둘러보는 영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자기 자신 안의 성전을 단정하며 살기도 하고 방치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성전의 상태가 어떠한지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먼지로 뒤덮인 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성전 안에 계실 수도 있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는 성전 안에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성도님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웃으면서 대화하면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스스로는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먼지 덮인 영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단 하나님은 잠시 쉬시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영혼, 또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영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나도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들려졌는데 그 말씀 앞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며 즉시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듣고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유혹하고 말합니다.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리가 없어.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닐 거야.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주님과 잠깐 멀어질 수도 있지. 괜찮아. 내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찔림을 받네. 오늘 말씀은 안 들어야겠다. 너무 부담이다. 끝나고 그냥 빨리 집에 가야겠다. 말씀 받지 마. 그러면 편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반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악한 영은 계속 내 영혼에 눌림을 주는 거예요. 맞아. 나 말씀대로 못 사네. 내 안에 말씀이 어딨지? 이젠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내 영혼을 계속 누릅니다. 요시야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 나 또한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시야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이 멈추지 않는 열정이 종교 개혁을 가능케 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들은 후에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은 왕으로서 너무 바쁘고 할 게 많으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겠다. 뒤로 미루거나 옆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말씀 후반부에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3장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도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후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